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성벽 봉헌식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거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원하거나 헌신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모든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헌신된 마음으로 이 성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헌신을 내서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시온에 임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세어보니 468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92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 이하에는 제사장 중에 12절 말씀에 822명, 또 13절 말씀에 족장들이 242명, 14절 말씀에 용사들이 128명, 18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284명, 19절 말씀에 문지기들이 172명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3044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사역의 중심에 서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성읍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봉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온 나라와 이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끝에 잘 보시면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버금이란 말은 두 번째 구역을 다스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이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서 이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될 것이고, 또 레위인들은 8절 말씀에 보시면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12장 2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절 말씀 끝에 보시면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섬기게 될 때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헌신함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 제도를 세우고, 또 어려운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을 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이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식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을 받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서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벽 제일 밑에 있는 분문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요, 성벽 위로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며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먼저 동쪽으로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36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38절 말씀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을 쓴 느헤미야가 내가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제일 밑에 있는 분문에서 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제일 위에 있는 양문까지 걸어가서 서로 만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시면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이 성벽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기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성도가 구별되고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는 이 제사장들에게 드릴 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과 11조를 드리게 될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오늘날의 이 예배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스템이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말라기서까지 가보면요 이 말라기 선지자 때 또 이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또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이 성도가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될 때 가정과 기업의 기쁨과 이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예배하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된 삶,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감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